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 가게 된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특히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은 성령이 허락지 않고 막으십니다. 그래서 서남쪽에 있는 소아시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바울과 그 일행이 그날 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북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선교하기 위한 지역 방향을 정하려 했던 것이 월권이고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예비하신 길로 지시해 달라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 생활을 통하여 취해야 할 태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도 기도도 잘하는데 행동 거지가 지멋대로 산다 이거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입장을 따라 자기 욕심을 명분을 챙기기 위하여 자기 길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오랜 역사 속에 가장 일관된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시는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 말씀은 네 가야 할 길이 내 계획 안에 있고 내 계획을 따라 그 길을 네가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 길에서 해야 할 일들은 내가 너를 도와 반드시 성공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왜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자신도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시달리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밤낮 실패와 절망과 부채와 또 질병에 시달리는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하라신 일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스스로 실패와 절망과 그 모든 후유증의 고통을 자신이 재촉했고 장만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즉 특히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바울을 보고 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게 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날이 새기 바쁘게 선가를 뱃삭을 미리 주고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내린 곳이 빌립보 항구였습니다. 그곳은 유럽의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의 문물이 유럽으로 들어가자면은 그 빌립보 항구를 통하여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이 아시아보다 먼저 발전하고 풍요를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 세계사를 보면은 유럽이 아시아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화되고 그들은 생활이 신앙으로, 신앙 그 자체가 생활로 엮어 사라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유럽 전성 시대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역을 정탐하러 2, 3일을 다녀봤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진 일이 없고 교회 세워진 일도 없고 신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 날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이 있게 돼 있었는데 그곳은 유대인들이 남자가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 밖에 강가에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고 성 바깥에 흐르고 있는 강가에 갔습니다. 그 강가에 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가까운 곳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시하십니다. 저기 모인 저 여자들께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다가가서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당신네들도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뜻밖의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과 어울려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전도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여자가 주께서 잘 들으세요.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유럽 선교를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은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그 가족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그 가정이 빌립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장목산 경상도 보리밭에서 자랐고 여기는 전라도 사람들이 68.2%입니다. 그런데 그 전라도 사람들하고 만날 턱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그 전라도 말을 배우게 될 정도로 성은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성장 과정이 있었고 인생의 꿈을 설계하면서 고향을 떠나 혹은 천재지변으로 호남에 3년간 계속된 그 견디기 어려운 가뭄 한발을 통하여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옥수동에서 형편처지에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이 삼각산에 가서 사흘간 단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는 어느 신학교 교목과장을 했습니다. 교수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응답이 왔는데 옥수동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 그 옥수동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옥수동에 가서 동네가 산비탈인데 상당히 그 무허가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느 복도방에 가서 여기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분이 안내해 준 것이 지하에 있는 한 2평 남짓 되는 방이었습니다. 그 15만 원 전세로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복도방 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이 오는데 주로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실성해 있는 사람, 또 병원에서 못 고친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셨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죽을 인생이 다시 살게 됐으니 그때부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엔 그렇게 살더라고요. 오래 가면 한 10년, 더 변덕스러운 사람은 2, 3년 안에 그만 예수님은 헌신짝 버리든 내던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살면서도 죄악을 일삼아 불의와 지옥길에 빠져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참 이렇게 허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가 말합니다. 내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있는데 나만 성령 받아서 영적인 소망의 기쁨이 넘칠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가 모실 테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집에, 루디아 집에 갔어요. 성경신학자들이 대부분 루디아는 남편이 없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자녀들을 놓고 바울 일행이 열심히 전도 설교를 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루디아의 자녀들까지 그날로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최초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고 그러니까는 이 루디아가 이제 저녁 준비를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 보니까 남편도 없는데 남정네가 여기 같이 더 지쳐야 한다는 것은 실례다.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 여인숙으로 나가자 하고 가는데 루디아가 정색을 하고 가로막았습니다. 나를 진짜 주 믿는 자로 구원 얻은 성도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머물면서 내가 동네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 올 테니까 그들에게도 나와 같이 구원을 얻도록 영적인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음을 전해달라 하도 강권했기 때문에, 너무나 강하게 권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또 예배 드리고 날이 새고 아침 먹고 나니까 루디아가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서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그 시대의 밑바닥을 허덕이는 사람들을 전도해 왔습니다. 병든 사람도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도망가고 회복되는가 하면은 죽을 병도 그 자리에서 싹 고치신다 이게.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론이고 이제부터 본문에 들어갑니다. 25절에 빌립보 2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라. 즉 한 피 바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함께 군사된 자여. 이 십자가 정병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선에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또 너희 사자로 너희들이 내게 보낸 사람으로, 즉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으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돈을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간이 1년 7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거기다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지시하셔서 마게도냐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 마게도냐의 수도였었는데요.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떠나게 될 때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가 몇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까지 지원해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빨리 세우라고 북쪽 비두니아로도 가지 말고 서남쪽 아시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빨리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라. 거기 가서 선교를 시작하라. 그리고 내가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가정의 가족과 그 집을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 정해 놓았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자기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으셨던가, 구원시키기로, 구원 얻고 나면은 믿음이 성장하도록, 믿음이 성숙되고 나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개인 전도 활동을 하던가, 교회적 전도회에 열심히 협력하던가, 목자의 전도와 선교에 물질과 기도로 힘있게 뒷바라지 하던가,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는가. 그런데 장 목사를 통하여 오늘의 성은교회가 하나님이 부흥 성장시키시고 지금도 여기 거덕이 찾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너 아무개 하고 내가 택하였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명단을 가지고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것은 네 몸만 상할 뿐이다. 그 탱자나무 가시가 많죠. 그 탱자나무 묶어놓고 맨발로 그걸 자꾸 차면은 탱자나무보다 그 사람 발이 피투성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졌습니다.
전라도 말 같은데 기절초풍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엎어러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응급결에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 일치하게 말씀하셨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이제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라. 오늘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시간부터 사울의 남은 평생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시간부터 너는 내 거다 이게.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96살에 늙어서 로마에서 이 칼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다 늙은 일을. 나보다 더 늙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참수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알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자기 생애를 복음의 제물로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 가까이 하늘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게 된 과정도 자기가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고 상소했기 때문에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여비도 밥값도 안 내고 밥 먹여 주는 대로 보호받으며 배를 몇 번씩 갈아타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 로마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처음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이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 2년 감옥 안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 다음부터 27절에 저가 병이 들어 죽어가면서도 자기 생명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죽기를 작정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의 그 양떼가 참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목숨 같은 거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건 목자가 사도 바울이었고 양떼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 목자의 그 양떼라 성은교회에 이 장목사처럼 목숨 내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이 되기를 힘쓰고 애쓰겠다. 자기 모든 것을 집중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시대에
종교 다원화 시대가 됐다고 온갖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데, 그 가운데 참 진리의 복음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또 복된 생명 살리는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멍해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알게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심히 근심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드린다면은,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워서 1년 7개월만 그곳에서 지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마게도냐에 있는 수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세계에서 세워진 많은 교회 중에 최고로 믿음이 좋은 교회라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하늘 소망의 인내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도 당신들에게 더 해줄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믿음이 아주 하나님 마음에 싹 들도록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선교하는 줄 알고 또 빌립보 교회가 기도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선교 헌금을 모았어요.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누가 배를 몇 번 갈아타고 저 남쪽에 내려가다 보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데를 지나서 또 저쪽 바다 끝을 항해해 가지고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고 오겠는가. 근데 돈도 많지만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돈을 전달하고 올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지키며 목숨보다 이 돈을 더 책임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이 성은교회 장로감, 또 안수 집사감, 또 권사감 27명의 후보자를 두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목자도 얼마나 보람되고 안심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그 돈을 가지고 여러 항구를 거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돈을 가지고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전달하려고 찾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회 신청을 해서 돈보따리를 안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이 선교비를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선교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돈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당신이 내 뜻에 합의하면은 이 근처에 방을 얻고 이 돈을
당신이 잘 관리하면서 하루에 한 번 오든가 아침 저녁으로 오든가 면회를 와서 내가 누구한테 어디로 얼마 보내라, 어디로 또 어떤 선교사에게 얼마 보내라, 어느 교회로 얼마 보내라 하면은 보내고 영수증을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보냈다는 보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지시받아서 갇혀있는 사도 바울 대신에 당신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좀 대신 해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라. 물론 마누라도 아이들도 보고 싶고 가고 싶겠지. 또 한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도 빨리 만나고 싶겠지. 그러나 여러 날 걸려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대신하도록 기회 주신 것에 눈물겹도록 감사하면서 집에 안 갔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았어요. 자기 교회. 거기서 계속 사도 바울의 지시를 따라 바울의 선교 대행자로 봉사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지, 그걸 뭐 그냥 눈치 봐가면서 방바닥에 뒹굴면서 식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밤낮 쫓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또 돈 주고 또 어디 가서 붙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주의 일에 너무나 열심을 다하다가 병이 난 거예요. 그 병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그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힘쓰다가 하나님이 생명 거두시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들어서 몸을 비실대고 뭐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나중엔 들어 누워 앓으면서도 사람들을 연결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에바브로디도의 지시를 받아 사도 바울의 선교 대행을 하도록 선교는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또 다른 교인이 감옥에 면회를 와가지고 디도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지시한 것을 우리가 디도의 명령을 받아 열심히 전 세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갇혀있어 문병도 못 가고 꼼짝 못했지만은 에바브로디도까지 병들어 누워있거나 죽어버리면은 이나마 간접 대행 선교까지도 중단될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지만 최고의 걱정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앓고 누웠거나 죽으면 선교 사업이 중단된다는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애가 탑니다. 요즘 계속 세계에서 전화가 자꾸 옵니다. 왜 안 오느냐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도 같이 멍에를 메고 함께 힘써야 되고, 여기 보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됐으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의 멍에를 목자와 같이 매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참 인격자였어요. 그 보통 집사님 정도 됐으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에게 신임을 기대하고 돈 보따리를 주면서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오시오 해서 자기가 갔다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예측 못하는 상황에 자기가 거기 붙들려서 바울의 선교 대행자가 되어버렸다. 이게 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병이 났어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자기가 죽으면 어떡하는가 그건 전혀 없고 자기의 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이 에바브라디도가 죽으면 안 된다고,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고, 그 가족 아내나 자녀들은 더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중단의 위기를 생각하며 얼마나 애타게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저를 긍휼히 여기사 그 모든 병을 싹 낫게 하셔서 벌떡 일으켜 주셨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도 에바브라디도가 죽어가고 있는 줄만 생각하고 걱정 어린 기도가 계속될 것을 생각해서 이 에바브라디도를 고향으로 가라고, 고향에 가 문안하고 내가 다주 가다가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렇게 멀쩡히 회복됐다고 가서 보여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몸 바쳐 희생과 헌신을 불사하고 목숨 내대고 영혼 살리기 위하여 선교하는 일에 일사각오적 선교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고 죽기를 작정한 듯 섬기기를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치료하시어서 하나님 섬기는 봉사를 계속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 가서 알게 해주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시는 교훈이란 뜻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즉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거든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즉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이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이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하늘나라 가게 해주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접받고 또 존귀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 중심이 예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적인 가치의 소망과 성과를 위하여 진짜 자기 인생을 복음의 제물로 헌신, 봉사, 희생, 충성하겠다는 일꾼들로 세워지면 교회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흥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분위기가 뜨거워져서 잘 될 것이고, 세계 선교는 여러 배로 더 많은 성과를 올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